오늘은 요한계시록 강의 쉬운 세 번째 시간으로 요한계시록 11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구원받을 자와 구원받지 못할 자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구원의 대상은 교회입니다.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을 구원하러 오시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목적은 세상 나라를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위에 이루시기 위하여 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대상은 현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혼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대상들을 시험하시고 알곡들만 들여보내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알곡은 추수를 통하여 거두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알곡을 거두시기 위하여 추수하시는 장면이 바로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절에서 2절에는 교회의 추수에 대하여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되 성전 방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을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저희가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지팡이 같은 갈대는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는 청량의 도구입니다. 지팡이 같은 갈대를 스가랴서에서는 청량줄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스가랴서 2장 1절에서 2절입니다. 내가 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청량줄을 그 손에 잡았기로 내가 어디로 가느냐 물은즉 내게 대답하되 예루살렘을 청량하여 그 장광을 보고자 하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있기 전 먼저 예루살렘 성전이 청량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청량받을 예루살렘 성전은 건물 성전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건물 성전은 이미 무너져 없어졌습니다. 담벼락만 남아 있습니다. 그럼 어떤 예루살렘 성전을 청량한다는 것입니까? 제3성전이 지어지면 그 제3성전을 청량한다는 것일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성전된 성도들을 청량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이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성도들을 성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구약시대 성전은 하나님의 법궤가 지성소 안에 있었기 때문에 건물 성전이 성전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건물 성전이 무너진 이후 하나님의 법궤는 없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이후 12제자에 의하여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12제자에 의하여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성령의 역사가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심령 가운데 성령이 내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것이 사람의 몸이 성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성전은 성도들이며 이 성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앞에 청량을 하시겠다는 것이 요한계시록 11장의 말씀인 것입니다. 성전된 성도들을 청량하시는 지팡이 같은 갈대는 청량줄이며 이 청량줄은 혼인집으로 들어갈 복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혼인집으로 들어갈 복음은 천국 복음이 아니며 혼인집으로 들어갈 복음은 따로 있다고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혼인집으로 들어갈 복음, 곧 지팡이 같은 갈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성도들을 청량할 그 복음은 바로 영원한 복음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복음으로 청량한 결과를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되 성전 방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지팡이 같은 갈대로 청량을 받을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은 열 처녀의 비유에서 혼인집으로 들어간 슬기로운 5 처녀들입니다. 이들에게는 혼인집으로 들어갈 복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으로 새로운 불을 밝혔고 새로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로 청량을 받을 대상이었지만 성전 밖에 있는 자들은 미련한 처녀들입니다. 혼인집으로 들어갈 복음이 그들에게는 없었습니다. 이 때문에 청량을 받지 못한 것입니다. 복음이 없는 자들을 요한계시록에서는 성전 밖에 있는 자들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에게는 천국 복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천국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혼인집으로 들어갈 수 있는 복음이 아닙니다. 천국 복음이 끊어지고 2 증인에 의하여 새로운 복음이 1260일 동안 전파된 이후 하나님은 청량을 하게 될 것입니다. 복음 없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복음 없이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낙원으로 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육체가 죽고 영혼이 구원을 받아 낙원으로 가기 위해서는 천국 복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천국 복음을 받은 자들이 혼인집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혼인집으로 들어갈 복음이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천국 복음으로는 혼인집으로 들어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왜 못 들어가는지 아십니까? 천국 복음은 영혼 구원의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혼인집은 영혼이 들어가는 곳이 아니라 영혼 육체가 구원을 받아 변화된 구원을 받아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천국 복음과 영원한 복음이 때를 따라 먹을 양식으로 전파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팡이 같은 갈대는 신랑을 영접하여 혼인집으로 들어갈 복음이며 이 복음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은 요한계시록 7장에서 14만 4천에 의하여 환란에서 나오는 흰옷을 입은 셀 수 없는 큰 무리들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혼인집으로 들어갈 복음이 없는 자들을 하나님은 구원하시지 않을 것이며 저주를 받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은 미리 말씀하신다고까지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이나 성전 방 마당에 있는 자들이나 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구원의 대상입니다. 그러나 이 구원의 대상이 알곡과 쭉정이가 갈라지듯이 갈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갈라지는 이유는 혼인집으로 들어갈 복음으로 청량을 받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 그러니까 청량을 받는 자들도 하나님의 백성이며 성도들이고, 성전 밖마당에 있는 자들도 하나님의 백성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가진 그리고 계명을 지키는 성도들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가당치도 않게 성전 밖마당에 있는 자들은 이방인들이라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매우 잘못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성전 밖마당에 있는 자들도 거룩한 성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거룩한 성을 666 짐승이 42달 동안 짓밟힐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666 짐승이 저들을 짓밟습니까? 저들은 하나님의 예비처로 들어가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 환난 가운데 그대로 노출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은 후 3년 반, 42달 동안 하나님의 예비하신 예비처로 들어가서 이 세상에 임하는 환난을 피하게 될 것입니다.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게 될 자들만 거룩한 성도가 아니라 성전 밖마당에 있는 자들도 성경은 거룩한 성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거룩한 성도가 이방인들에게, 그러니까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 666 이름을 가진 그 통치자에 의하여 42달 동안 짓밟히는 수모를 겪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이들은 청량의 대상이었지만 청량을 받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지팡이 같은 갈대 영원한 복음으로 인하여 성전 안에 있는 자와 성전 밖 마당에 있는 자로 갈라지는 것은 지팡이 같은 갈대 복음으로, 그러니까 영원한 복음으로 추수된 상태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은 곡식인 성도들을 추수한 결과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며, 복음으로 청량을 받은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은 후 3년 반 42달 동안 하나님의 예비하신 예비처에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게 될 것이지만, 복음으로 청량을 받지 못한 성전 밖마당에 있는 자들은 바깥 어두운데 내어지게 될 것입니다. 성전 밖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을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저희가, 그러니까 666 짐승의 표가, 그 이름을 가진 자가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이것을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저희가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와 계명을 지키는 자들을 하나님은 저들에게 넘기셨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려 할 말씀은 용의 보좌와 용의 권세를 받은 바다에서 올라오는 666 짐승이 성전 방마당을 접수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성을 이방인에게 주셨고 저들은 거룩한 성을 후 3년 반 42달 동안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42달이 지난 다음 성전 방마당에 있던 자들은 산채로 지옥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어디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던 자들에 대하여 그 결과를 자세하게 기록한 곳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구원받지 못할 사람들에 대해서는 모든 것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한때는 하나님의 백성이었지만 때를 따른 양식을 먹지 못해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의 결과에 대하여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이유는 때를 따라 양식을 먹으라는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의 구원, 그러니까 혼인집으로 들어가는 그 구원은 개인적인 구원이 아닙니다. 집단적인 구원이라고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열 처녀의 등에 불이 동시에 꺼졌고 슬기로운 5천의 등에 동시에 불이 새롭게 밝혀졌습니다. 영혼 구원, 낙원으로 가는 영혼 구원은 세상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그 육체는 이 땅에서 장사되고 영혼만 낙원으로 가게 됩니다. 이것은 철저하게 개인적인 구원입니다. 개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여야 구원을 받고 입으로 시인하여야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의 구원은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어 영혼 구원을 받은 자들의 또 다른 구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단적인 구원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는 교회를 잘못 만나고 목사를 잘못 만나면 떼죽음을 당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그 과거에 그러한 일이 있었던 것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을 다 출애굽을 시켰습니다. 홍해 바다를 육지같이 가르고 광야로 나오게 하였습니다. 뒤따라오던 애굽의 군대들을 바다에 수장시키셨습니다. 이는 마귀의 군대를 수장시키신 것입니다. 광야에는 마귀가 없습니다. 그러나 미혹이 있었습니다. 마귀를 통한 바로의 군대는 없었지만 바로의 그 군대, 그러니까 애굽 땅을 그리워하던 그러한 미혹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목적지를 잃어버린, 그러니까 그들이 출애굽할 때 그 목적지를 잃어버린 사람들은 단 한 사람도 요단강을 건너지 못하였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은, 영혼 구원을 받은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오신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영혼 구원으로 끝나는 것입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목적은 우리의 영혼을 마귀로부터 빼내시고 우리의 육체까지 빼내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의 영혼 육체가 온전히 구원을 받아 들어가게 하시는 것을 목적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그 구원이 적용되는 시기는 다릅니다. 지금은 영혼 구원이 적용되는 은혜 시대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신다는 나팔 소리가 나면은 우리의 육체가 마귀로부터 빼내심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에게서 사망이 떠나갈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육체로
변화되는 육체를 가지고 혼인집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구원시키실 구원의 계획입니다. 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모른다면 혼인집으로 들어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지금은 세상만 혼탁한 시대가 아니라 교회마저 혼탁한 시대입니다. 진리가 없는 시대입니다. 낙원으로 가는 진리는 차고 넘쳤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사람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전파되고 나면은 끝이 온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끝은 세상의 끝이 아니라 천국 복음의 끝이 온다는 것입니다. 천국 복음의 끝이 온 다음에 요한계시록 14장 6절에서 기록하고 있는 영원한 복음이 다시 교회에 전파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으로 인하여 우리의 육체가 구원받지 못하던 우리의 육체가 구원받게 될 것입니다.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는 자가 누구입니까? 추수꾼들입니다. 추수꾼이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새롭게 세우실 종,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앞에 새롭게 세우실 종 14만 4천 두 증인이 마지막 때 열 처녀들을 미련한 처녀와 슬기로운 처녀로 나누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왜 귀가 열려야 하는지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귀가 열려야 복음을 들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귀가 열려야 때를 따른 양식을 먹을 수 있습니다. 때를 따른 양식은 시대적인 구원의 말씀이며 진리입니다. 지금은 우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우리의 먹을 양식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할 때입니다. 감사합니다.